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 하여금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함으로 깨닫게 해주사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증거되어지며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구대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 단어 그리고 한 문장이 지대한 위험, 엄중한 명령으로서 우리를 누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처럼 지대한 위험이고 엄중한 명령으로서 우리한테 누르는 그 엄중한 이유가 뭐냐? 기록된 언어는 너와 내가 읽을 수 있는 어떤 문자로 책으로 기록됐든지 또 인터넷으로 볼 수 있든지 전자언어로 되어 있든지 간에 이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그 하나님께서 읽을 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읽을 수 있는 인간이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 특별히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단어 한 단어가 문장이 엄중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들에게 창조주를 나타내기 위한 인간 문자를 사용한다. 그럴 때에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만 하나님께서 사용할까? 성경이라고 하는 바이블, 더 바이블 하는 여기에만 국한된, 여기서 번역돼 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로 해두고 여러 가지 언어로 된 것이 이것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에 하나님이 제안을 받으셔가지고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능통해가지고 히브리어를 글을 쓰고 헬라어도 하나님이 능통해가지고 헬라어로 또 기록하게 만들고, 그런데 영어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무 잘해가지고 영어를 온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만들었을까? 또 우리 한글은 특별히 사랑받아서 우리 한글 언어로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었을까? 아니면 아랍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한자는 하나님이 잘 몰라가지고 이걸 성경으로 번역하는데 좀 부족했단가? 아마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요, 거꾸로 보면 이래요. 거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인간을 만드실 적에 문자의 약속으로 서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 문자를 통해서 문명을 이루어가며 역사를 이어가고 또 기술을 전수하고 발전해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인간들이 이게 소통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의 방편이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외에 수많은 문자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낼 만한 표기 방법이 다 심겨져 있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어떤 우리가 성경 66권에 가는 이 책자만 우리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는 어떤 유일한 표현 문자로서 성경의 자리를 두는 데에 보다 더 우리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 왜 이것밖에 없지? 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는 한번 살펴보는 그런 자리를 가진다.
수많은 성경의 수많은 문자 속에서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볼 만한 묘사된 많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개연성을 우리는 두고 한번 살펴본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문장마다 단어마다 엄숙하고 겸하게 또 그리고 단정하게 기록된 문장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인용할 때는 숙연한 자세로 듣는 자세 이거요 상당히 중요하다. 이 자세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이 표현을 이미 넉넉하게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바라기 때문에 비단 성경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되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 원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 우리가 전혀 듣지보도 못하는 그런 언어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르기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계시된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국가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구원이 이르는 길이 문자로 언어로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개의 국가나 대체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 몰랐을까? 여기에는 크게 뭐 공통적인 거는 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공통된 거예요. 그리고 공통된 거는 죄 낳고 각 나라 각 민족이 왜 그러면 하나님은 각 나라 각 민족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내용들이 문자로 다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각 나라 각 민족이 성경이 인용하듯이 다 인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해서 듣게 하지 않았던 실수가 있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말씀이라 하고 이걸 구분하지 않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문자적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은 적어도 예를 들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성경이라고 불리는 더 바이블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책에서처럼 인간 글을 읽을 수 있는 이 인간이 읽을 수 있는 글로서 창조자 하나님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경외하는 자세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각 나라 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분명한 도구와 그런 문자들의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가 없었다. 자세가 없었다. 경외하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전수되지 못했지 않은가 그래 보는 거예요. 처음에 기록하는 사람은 사실은 글을 알고 문자로 기록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표현해서 기록으로 남기겠지만은 사용하는 문자 속에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달되어진 의미가 기록자 본인의 말로 전해지는 말도 어려운데 전달되어진 의미를 이 문자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아마 느꼈을 것이다. 그것이 한 사람 거치고 또 한 사람 거쳐가면서 시대가 흘러가고 하면서 거듭 횟수가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처음 의미와는 다른 문자들이 휩싸이면서 꼬마 그 속에 보면 자기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런 형체를 몰라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자 체계가 올바르게 구성되어지지 않은 상태의 전달 과정에서 경외하려고 하는 그 단어 생성이 더디게 되어졌을지도 모른다. 뭐 문자가 안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해당 문자가 본래와는 다르게 자세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자세에 멀리 떨어지는 그런 자세에서 이 문자를 보니까 엉뚱하게 해석되어져서 자기 나름대로 편리하게 사용되어지는 문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우리가 자세를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더 바이블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반책보다 경외하는 자세로 두려 하는 것은 사용하는 문자 속에 인간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경외심을 유지하려는 그 예서는 그 성경 내적인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또 하나는 성경 내적인 증거 외에 또 기록된 언어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성경에 대한 분명히 차별되어지는 경외하는 자세, 그 민족 자체가 그걸 보였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있었지 않은가, 그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엄중한 명령으로서 또 경외하는 자세로 전통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정갈한 자세로 하고, 성경은 다른 책하고 좀 다른 모양으로 보관하려고 하고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자세가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 성경의 형태로 유지되고 전수되어 가는 과정에는 이것을 한 국민이나 한 국민, 한 국가의 역사 자체가 굉장히 정갈하게 다루었던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그런 모양을 모방해서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갈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엄숙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준비가 되어지는, 미리 내가 알고 된다 말이야. 인지가 된 상태야. 만약에 이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 외에 다른 책에도 우리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책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 책 외에 다른 책에도 그 책을 기록한 동일한 언어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에 창조주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 있는 글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주 참 경외하는 자세로서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같이 뒹굴어왔던, 같이 고민하고 같이 참 지켜왔던 말씀으로서 그 말씀 때문에 한 국가가 한 민족이 유지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책이 있다면 성경하고 버금가는, 성경하고 또 다른 성경을 우리는 얼마든지 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이 되는 것은 성경 외에는 현존하는 세계 책 속에서 한 민족, 한 국가가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존재와 온 인류의 존재를 나타내면서 그것을 더불어서 씨름하면서 그 책에서 나타나는 글을 가지고 그 민족의 걸음걸음을,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역사를 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책이 성경 외에는 없었다. 우리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성경에 없은 것이 유감이다 할 정도로 다른 민족, 어느 각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속에 있는 그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서 다 놓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유감적인 자세를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 나오는 더 바이블 중에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의 자세가 어제와 한 민족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뒹굴어왔던 그 기나긴 세월 속에서 여정이었다 그런다면은, 신약은 민족 단위보다는 이것은 오히려 민족 단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전 인류가 참으로 각 민족 단위는 각 민족 단위로, 각 국가는 국가별로 수용하는 자세로 이 차별하는 이 크기가 다양할 수 있고, 이건 얼마든지 폭이 열리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어느 시대든지 간에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우리 시대 우리 민족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앞에서 구약이 가지고 있는 그 자세처럼 또 신약에도 동일하게 어느 민족이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경외하는 자세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걸어가는 걸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적용시킬 수 있는 흩어지는 부분이 바로 성경 중에서 구약과 신약의 구별된 차별된 모습이라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성경의 특수성과 성경의 일반성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수성이라고 그러면은 유일하게 한권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어쩌면 한 민족, 한 국가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퍼질 수 있고 이 말씀이 일반화될 수 있는 그 내용으로서 이 또 보편성 신약과 구약의 그 차이를 우리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서나 지금의 성경 말씀을 해당 국가나 민족의 지나간 행적에 대한 기록으로 그리고 향후에 만날 환경이며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개인의 사회의 변화를 시도해 본다면은 그것은 또 그 나라야 그 민족의 말씀으로 창조주의 섭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바로 성경의 특수성이고 또 성경의 보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성경의 존재에 대한 특수성이 있어도 불구하고 이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자세가 우리 모든 민족에게 어쩌면 모든 국가 사이에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현재 전 세계에 분표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이 종교관에 대해서 언급해보면 이 성경을 즉 더 바이블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자들 우린 보통 믿음이라 요런 사람들을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종교군으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성경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성경의 신약 구약을 배척하는 자들은 다른 믿음을 가진 자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자신들하고 다른 사람 분리한 그걸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말이죠. 더 바이블 하는 이 성경은 추종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 자세히 보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기 앉은 사람도 사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믿고 있느냐? 내 믿음의 이 성경 말씀에서 어느 걸 가지고 나는 과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믿고 있느냐? 그러면 믿고 있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에서 성경을 근거한다라고 할 것인데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면 단지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넌 말할 때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 삶 속에 드러나지 않으면 알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알긴 알지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절대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넌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성경의 말씀 어느 부분을 나는 이것을 분명히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삶하고 분명히 연결되어지는 내 삶 속에서 옛날 과거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한 민족과 한 국가가 실험했다 그러면 나는 내 삶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과 더불어서 실험해야 될 말씀이 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실험하는 현장이 과연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느냐. 몇 명. 응? 우리 한번 살펴봐요. 그런 사람을 두고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지 그냥 성경 내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목사라는 감투 있다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교회에서 직분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 믿는 사람을 하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는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판단밖에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읽지도 않는 사람을 종교적으로 우리 분리해내는 소위 말하는 종교부대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 중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 속에 삶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을 볼 때 몇 명이나 되겠느냐. 몇 명 되겠어. 응? 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역사는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까? 저는 여기 비례적인 숫자를 계시록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응?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있을 때 14만 4천 같으면요. 그 시대에 14만 4천 같으면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2000년 동안 지나면서 14만 4천은 여전히 숫자적으로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70억이란 말이에요. 70억 인구의 14만 4천 제가 계산해봤어요.
그 나름대로 비유를 저는 그래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에 가지고 한 부분 전체는 전체 이 말씀대로 내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에 의지하고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국가의 그럼의 그 특수성의 그럼같이 오늘 보편적인 이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여금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말씀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오늘도 14만 4천 명이 있다. 저는 그 14만 4천 명을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70억 인구 가운데 14만 4천은요 어느 정도 비율이 되냐면 10만 명에 6명 꼴 되더라고요.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10만 명에 5.6인가 5.8인가 나오는데 10만 명에 6명. 그럼요 우리 구미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구미가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그럼 4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 하는 이런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사실은 4, 6, 24 24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그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 70억 인구의 14만 4천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대입해 봤을 적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자꾸 작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자꾸 작아진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세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비춰볼 때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데 왜 작아지느냐 이 숫자적으로 표현할 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고정인데 인간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것이 자꾸 비율적으로 줄어든다.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것을 숫자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미에 목회자만 해도요 200명이 넘어. 목회자가 200명이 넘는데 지금 14만 4천으로 계산해서 지금 구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6명 정도밖에 안 돼요. 6명도 40만 전체를 다 했을 때였죠. 만약 10만이라 했을 때 10만이라 10만이라 우리가 구미에 있는 그 기독교 목사님들이 우리가 한 10만 명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10만 명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0만 명이라는 4만 명이 4만 명 10% 40만에서 한 10%는 안 되겠냐 그러는데 근데 10%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4만 명 같은 거 어찌 되겠어요? 2명 내지 3명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만큼. 근데 그 2명 내지 3명이라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이든지 한 부분을 가고 나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대로만 살려고 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전폭적으로 거기에다 딱 맞추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만약에 이 숫자적으로 그래 볼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아니고 또 목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한 2명 내지 3명일 것이다 라고 볼 때에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답을 할 사람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답할 사람이 있느냐? 없을 수는 없어요. 있어요. 14만 4천은 분명히 숫자도 있으니까 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사람이겠느냐? 오늘 여기 말하지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려고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즉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나를 창조하신 내가 분명히 있어야 될 이유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자기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 자로 삶을 산다면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자로서 자기가 받아들였다면 나는 성경의 어느 말씀으로서 성경 말씀 한 말씀 딱 붙들고 자기 삶을 저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객관적인 자세로 봐도 구미에 몇 명이 있느냐 몇 명 교회는 교회대로 몇 명이 있느냐 교회 숫자 채우려고 밖으로 나와서 전도한다 하는 그런 사람은 달라요. 복음 전하는 그게 아니죠. 복음
오직 단순하게 전하는 것. 교회에 와서 채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들어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데 몇 명이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는 이 개신교 인구가요, 전 세계 지금 12억입니다. 12억. 그러면은 교회로 봐도 지금 이 복음 전환자가 숫자가 아주 적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 믿는다 하는 사람 자체 숫자를 찾아봐도 적은데, 오늘날 개신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 종교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인구의 거의 한 6분의 1 내지 7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인구의 거의 대부분 숫자는요, 숫자적이죠. 노미널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는 그냥 공식적인 언어로서, 공식적인 숫자로서 이 10억이 있지만 실제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복이 드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엉터리가 다른 종교를 엉터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우리 자체가 벌써 엉터리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엉터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엉터리라고 부르는 그런 참 자기 눈에 있는 덜 보면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있는 눈에 티를 빼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적용되어야 된다. 이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증거가 뭐냐면은, 개신교가 가는 곳곳마다 이 종교 분쟁이 나요. 종교 분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하는 이 기독교, 즉 개신교가 가는 곳곳마다 종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 간에는 종교 분쟁, 국내에서는 또 국민 간의 종교 분쟁. 항상 그 자리에는 개신교가, 항상 그 자리에는 기독교.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개신교가 믿는다는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4절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이르기를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들이 가는 곳에는 이게 말이야 여지없이 종교 분쟁이 생긴다. 그 종교 분쟁이 개신교와 다른 종교 간의 개신교 처음에 가서 갈등이란 종교라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종교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 가면 갈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종교 분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려는 게 아니라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랬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한다. 그러면은 분쟁이 분명히 초기에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진화돼야 된다. 처음에 분쟁이 나타나서 끝까지 분쟁이 나는 거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는, 개신교는 가면 갈수록 종교 분쟁이 심화된다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 세계 종교를 분할시켜갖고 전부 다 엉터리를 했기 때문에 종교 분할을 시킨 것도 사실은 기독교. 이것도 엉터리고 이것도 엉터리다. 무조건 그 지역마다 가면은 다 엉터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그냥 분쟁으로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태는요, 절대 이거는 엉터리지, 이게 옳은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복음 전파의 자세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하는 이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런 걸음에 복음 전파라는 그 삶을 가지고 살아오는데 그 살아오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이루는데 이 자리가 복음 전파가 분명히 필요한 건데 이 복음 전파가 분쟁을 일으킨다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 전파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분쟁이 났다는 것은 복음 전파는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가 그거 들었어요? 복음 전파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는 우리에게는요 바로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빼고 개신교를 빼고 다른 종파하고 얼굴하고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가면은 항상 종교 분쟁, 종교 분쟁, 국가면. 다른 측면으로 또 말씀해 보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는 하나님께서 언어는 문자로 써가지고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다라는 것, 또 다른 측면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이 우리가 말해 일컫는 종교심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심겨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지었느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3장 11절에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맞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이르기를 바라신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진리라는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인간을 맞으신 하나님께서 대통 전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전도서 3장 11절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끈이라.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미 내재대로 다 하신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우리 아이가 그걸 자꾸 모르도록, 마귀는 자꾸 거짓말해갖고 우리 아이가 자꾸 현혹되게 엉뚱한 길을 막 인도해서 그렇지, 마귀만 들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지향받은 인간은 다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작금의 개신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만들어진 이 구원의 교리를 일부러 훼손해요. 교회가, 기독교가 오히려 이 구원의 교리를 훼손한다. 종교라는 담벼락을 딱 만들어갖고 당신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부인한다, 성경을 부인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부인하고 그들하고 종교라는 거 전부 다 딱지 붙여갖고 뭐 이슬람교, 뭐 불교, 뭐 전부 다 레벨을 다 붙여. 이게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레벨 붙여갖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다 담벼락을 다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에 서 있으면서 지키면서 오는 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두들겨 패고 있는 마태복음 23장 14,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기독교가 보여주고 있다. 10만 명 중에 6명 정도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삶이 되게 해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살면서 자랑하지 않으니까, 알려지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개신교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표시, 믿지 않는 표시. 즉, 아까 말씀했지만 사람은 자꾸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표시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표시. 개신교 선거가 되면요, 복음 전파는 당연한 일로 알아들여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길에 들어서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은 이 전달하기,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자기 내적인 이 어떤 힘이 막 솟아나고 분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파는 당연한 일인데, 복음 전파하는 길을 찾아간 루트를 보면 이게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 개신교 내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표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 되어지냐 보면은 한번 봐보십시오. 복음 전파는 당연한 길에서 이 복음 전파하는 길을 찾는데, 가장 보편적인 복음 전파하는 길이 어디로 보냐면 목회하는 길이에요. 목사 되는 길이 복음 전파하는 길에 가장 첩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오늘날 목회자는 어떤 자세냐? 아까도 말씀했죠. 구미에 200명이 넘는 목회자가 있지만은, 전도하는 목회자는요, 미안하지만은 구미 참되게 목사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현재는. 전에는 다른 목사가 한 번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제 이야기를 한가 들어서 미안해서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 보이더라고요. 목회자가 되면요, 이거는 복음 전파하는 길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어떤 건물, 거기에 출입하는 성도, 운영하는 행정직의 사역입니다. 사역.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면은 교회에 세워서 운영하는 일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어요. 목회자는 어떤 수단 방법을, 적어도 목사가 됐다 그러면, 오늘날 목사들에게, 한국교회 목사인 것 같아요. 목사가 됐다 그러면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교회를 하나 세우고, 나름대로 번듯한 건물 하나 가지고 그 운영하는 거, 그 과정에 발생한 어떤 내용도요, 다 문제들로 다 미화되는 거예요. 아, 교회를 저렇게 번듯하게 세웠구나, 저게 많은 사람 출입하는구나, 교회 활동이 저렇게 되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미화되어 버리고 잘하는 거로 표현돼요. 다른 사람들 앞에 큰 교회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밀어준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향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큰 교회 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출입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 참 교회 이름으로 큰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첩경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듭니다. 구미에 있는 대형교회예요. 이름은 내가 안 밝힙니다. 그게 부교육자였던 사람은 내가 잘 알고 있었어요. 임기가 되었는데, 이 친구가 있을 때부터 제가 전도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야, 전도하자 그래서 부교육자 있을 때도. 근데 전도 안 합니다. 그냥 콧방귀 털기고, 시거시 웃기만 웃고 지나버렸어요. 근데 임기가 되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죠. 근데 오라는 곳이 없어요. 근데 그 대형교회 내에서 교회 행정에 불만을 품고 있던 자가, 구미 어느 지역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터가 있어요. 공터가 있어요. 그 공터에다가 가건물을 짓고, 그 교회 운영하자 하고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도 갈 데 없으니까 덥석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당회장하고 얼마나 사이가 나빠지고 있어요. 또 기존의 교회, 이 구미에 있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탁 들려오고요. 얼마나 경계를 할까요? 주변의 교회들에게 좋지 않는 소문, 이렇게 나돌아다닙니다. 다시 말하면, 약삭 빠르게 교회만 탁 보내면은 목회자로서 뭔가 성공인 거 없고, 나도 개척했다, 어부지리로 건물 하나 세운 것 같고, 나도 개척했다 하는 개척교회의 어떤 자세를 내걸고 말이야, 어떤 순환의 길을 걸어간다 라고 하는 것도 내세우기도 하고, 목회자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행동의 한 부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구미 제가 아는 데만 그렇지, 실제로 제 모르는 데 가서 다른 지역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데에 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야. 성도가 돼서 복음 전하는 길에 나선 이 목회의 길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쟁거리를 만드는 모델적인 케이스를 만들어간다. 근데 또 대형교회 목회 입장에 보면, 대형교회 입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 관리하느라고 한두 사람의 지옥 고통 당하는 것, 이거 전혀 돌볼 수 없는
아까 말했지만 마태복음의 23장 15절의 말씀처럼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불구하고 손설 결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불구하고 대형교회 목사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단번에 이면에 있는 교회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전혀 고민하지 않냐고 그 모습만 딱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덮어진다. 응? 오늘날 개신교라는 이 종교의 작태가 저는 작태라고 봅니다. 작태. 응? 아주 이거는 아주 자기 모순적인 그리고 이율배반적인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그 자리를 보여줘야 될 교회가 그냥 이 말씀 가지고 덮어서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해 주는 능력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여러 가지에서 인정받고 말이죠. 작태다. 우리 교회 처음 오면 좀 이런 소리 다른 데서 듣도 안 하고 좀 생소할지는 모릅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위치가 좀 그래요. 나중에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또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좀 모순적인 이런 부분에서 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는 이 무리가 사실 이럴 정도라면 좀 생각해요. 우리가 전 세계에 아까도 12억이고 또 14만 4천에서 70억 인구를 비율해서 이런 비율적으로 자꾸 해보는 이런 자료를 마련한 건요. 우리가 아쉬웠던 거예요. 어찌 보면요. 참 하나님 입장에 보면은 참 어찌 보면은 가장 악한 무리가 누굴까? 아까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오는 걸 알고도 오히려 태만하게 하면은 그 매를 더 맞는다 그랬어. 모르고 한 사람은 덜 맞는다 그랬어. 근데 깨어있는 자들은 상을 받는다 그랬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또 그 믿음의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준 이 교회 모습이 이 정도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구원의 섭리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배반당한 느낌을 가지고 있겠느냐. 얼마나 지금도 어쩌면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상이요. 안 들려야 안 될 수가 없다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 활동하는 이 각종 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잘라난 이 종교들의 활동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한 그 구원의 섭리, 그 진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개인의 섭리를 비단 말이죠. 유독 지금 개신교라고 하는 이런 형태,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 그리고 복음 전파에 전혀 힘을 쏟지 못하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그 교회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있겠느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문자모 문자, 개인은 개인대로, 국가 단위, 민족 단위에 주어지는 문자모 문자, 안 그러면 또 개인은 개인대로 어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영혼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딱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지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이런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면서 그냥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길만, 교회가 다시 나타날 수 있던 길만 바라면서 그냥 가만히 하나님도 누워 있느냐? 이걸 생각해봐요. 아주 악질한 거 아닙니까? 응? 어떻게 하나님께서 70억의 인구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전도 안 하고 있고 복음 전파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70억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고 교회만 하도록, 알았어, 너가 알아도 기다리고 있겠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만 보이겠느냐? 절대 그게 아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전히 70억 인구,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말씀하지만 한 인간이, 죄인이 말이야,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하나님은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그 구원하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조차 가만히 있겠냐? 절대 그는 가만히 있지 않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교회가 복음 전파를 팽개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70억 인구를 팽개치 놓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세 때문에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밝히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하지 않는 것을 하는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특별한 사랑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고 감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하지 않더라도, 잘 들어요, 오늘 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안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원하다. 그러므로 자기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와 같은 자를 복음 전파에 사용하여 주시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급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 16절에 있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으면 하는 그 말의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자기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모든 걸 다 팽개친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맞춘다는 거죠. 9장 27절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오늘 교회가요, 이 말씀에 고민하지 않는다니까. 이걸 겁을 내지 않는다니까, 이거요. 그냥 교회만 세워놓고 목사만 되면 다 끝난 줄 알고 있어. 성도만 많으면 다 끝난 줄 알고 있어. 그 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것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벽을 넘어야 될 것 또한 찾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주어진 국가 내에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리고 오래된 그 역사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그 국가와 그 환경, 그 문화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종교의식. 종교의식은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했는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몸짓이요. 다 있다고. 다 있다고. 모든 민족, 모든 문화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에 이르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즉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틀을 가지고 교회무 교회, 이스라엘 백성 이 외에 그들만이 주장하는 길이 요 길이다 하고 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길은, 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몸짓이 있다는 거예요. 몸짓,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요. 첫 번째, 우리 개신교에서는 제가 한 6가지 정도는 큰 종교를 이야기할 거고, 종교적인 부분에 우리가 이 문화인들이 벽을 쌓을 것이 아니라 뚫어봐야 돼요. 무리와 저 종교군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 전파 쪽에서 바라볼 때 같이 코드가 같을 수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걸 제가 지금 제시하는 6가지 정도는 세계 주요 종교의 흐름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영혼을 사모하는 개인의 몸짓을 그 문화 속에서 나타나야지는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고, 하나는 우리 민족 단위에 보는 토속 신앙에서 하나님 찾아보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개신교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몸짓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몸부림이죠. 하나님 말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표현들이 개신교가 독특하다 그래 봅니다. 유대교는요, 민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요, 그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공통적인 이슈를 우리가 찾는다 말이죠. 이슬람교는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의 헌신을 우리는 파요. 저들의 몸부림이 이름이 이슬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라 하는 것은 이 개신교에서 붙이고,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절대 벽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의 헌신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알 바 없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이거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이다 하는 것을 찾자는 거예요. 불교는요, 인간 육신의 한계를 자연 만물과 조화하게 하므로 창조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강구하는 자세가 있는 거죠. 모범적입니다. 굉장히 정숙하고요, 자기를 막 치러 복종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구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요, 오히려 우리가 보면은 절도가 없고,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하나의 덤벙대고 덤덤은 일거리만 만든다고 하면 어떤 정찬한 어떤 그런 인내, 자기를 절제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나은 거다. 그 모습은 오히려 낫다. 그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니까 안타까웠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여러 가지 정표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님에 맡기고 하나님에 맡기고. 힌두교에서 인간의 삶 자체를 우주의 일부로서 인정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수능을 하는 거예요. 지원받은 한 존재로서 그냥 그 자연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삶 자체에 대한 비교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환경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는요, 참 어떤지 우리가 다 부족한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반대로 천주교는 좀 부정적입니다.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오히려 인간의 신앙심을 믿기로 해가지고 바티칸 공화국의 체제 유지에 전전하는 것으로서 종교적인 가면을 벗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있어요. 이 6가지 큰 종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속신앙, 우리 민족 단위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분명한, 아까도 말씀하셨죠, 어느 속에 나타나야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하나의 증거로서 보는 분명한 자리가 있어. 우리 저는 그걸 굿이라고 했고, 전혀 동감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 요즘 굿이 돈 받고 다른 사람을 엉뚱하게 만드는, 어떤 미혹하게 하는 분명한 대명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굿에 대한 근원을 차차 올라가 보면요, 불교가 나오기 전에, 유교가 나오기 전에 우리 민족이 성경을 읽지도 않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한 허락해 주시는 그 내용을 하나님에게 나타내는 어떤 표현 양식이 굿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런 어떤 근원적인 우리 민족의 종교심이라든지 우리 민족 단위로서 거듭나야 될 이런 부분에 접근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조건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민족 단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조건들을 찾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어떤 조건이 있었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가는 어떤 제사 제도가 굿이라는 제도가 있었겠다. 그것이 나중에 잘못 와가지고 무당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뭔지 모르게 색깔 있게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인간의 위치에서 보담도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아주 깊은 심성이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한 계속 문자면 문자 이런 내용들이 다른 거 휩쓸려. 불교가 들으면서 인도에서 거쳤던 그 불교 문화, 중국에서 넘어오면서 문화 자체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던 큰 힘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힘을 없애버리고 유교로 하는 인본주의의 그런 어떤 만들어진 그런 종교가 하나의 종교라 그래가지고 또 우리 민족이 넘어오는 그 신앙심을 다 막살시키고. 근데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찾아내야 되는데 기독교 찾아내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벽을 쌓아버려요. 벽을 쌓아. 그래 이제 우리 기독교, 교회, 절, 제사지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원수시 되어지는 이런 관계가 되어진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는 굿이라고 하는 꼭 굿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굿이라 하고 할 건 없을 거예요. 하여튼 요런 굿이라고 하는 어떤 흔적이 있다. 또 있다. 그것이 우리 민족적인 그런 자리를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안 되겠냐. 저는 여러 생각해봐요.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으니까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에 왔더라면 분명히 굿이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좀 더 개발, 좀 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분명한 자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이 사람들에서 다 벽가를 것이에요. 스스로 이 벽을 만들어 놓고 전도 못한다 하고 있는데 그 벽 자체를 우리가 만드는 벽이니까 우리가 허물이에요. 그래서 그 시각을 좀 더 접근시켜 보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70억 인류가 종교적으로 분리되면서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게 되면요, 죽어서 날뛸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 종교라는 이름 가지고 분리해나면은 좋아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다니까. 결국은 네 살, 내 살 다 살뜯기고 좋아할 것은 배짱기만 하는 인간의 모습 가지고 지옥에서 고통 중에도 좋아하는 그 마귀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는요,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익이 있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익은 너희 원수가 마귀라.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수는 일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사익. 이거는 교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사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류가 가장 존중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되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불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만들면서 하나님께 영광 받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해 놨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역은 마귀와 대전하는 사역이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벽을 만드는 건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성경이나 더 바이블에 기록되지 않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족에게 내리신 말씀이 아니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나요? 못해요. 오히려 말이죠, 단 한 명이라도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큰 대륙에 가장 동쪽에 큰 태평양을 바라보고 한 손으로는 온 대륙을 손에 쥐고 한 손은 지금 대양을 손에 쥐고 있는 이런 품은 아주 독특한 민족,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옳은 데 인도하라고 내리신 이 홍익인간이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거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생활에 나타내라고 말로서 다른에게 알리면서 산다면은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한 민족이 주시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런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민족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지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의 질문하면서 하나의 끝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어느 한 절이 무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엄중한 말씀이죠. 근데 저는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웃음. 이 본문 말씀을 하면서 제가 고소함을 나타내었단 말이에요. 말씀 자체에 그런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의 표현과 저희 고소함의 내용이 좀 표현이 달랐는데, 사도 바울이 본문에 전대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하고, 이건 뭐 아주 엄중한 말씀.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웃음을 찾아내는 것은, 이 말씀을 오늘 교회에서는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읽는다는 거예요. 글자는 똑같이 복음을 전할 때라도 자랑할 게 없으면 하고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다르게 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다르게 읽는 것 때문에 내가 웃음을 못 참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목사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은 성도가 많이 따르고 돈을 물쓰듯 쓰면서 사람들이 지역 자식이 변화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기 때문이라 라고 읽는 것 때문에 제가 웃었다라는 겁니다.